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눈부신 실록의 계절에 주님의 돌보심으로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3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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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나눴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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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장세환 처장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김현수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돌아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월이 되었고 대양학원이 창립 8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세종 캠퍼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곳 세종 캠퍼스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세종 캠퍼스로 몰려오게 하시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 캠퍼스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며 세상의 으뜸이 되는 세종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종 애지원교회가 이 캠퍼스의 심장부가 되어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으며 세종 캠퍼스를 거쳐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쓰임받으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진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배덕만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허락하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늘 여성가대 위에 성령의 임재를 더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기도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현 처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현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힘들다
배덕만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전체 말씀은 32장 전체가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대략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유명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인데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대략 2달 정도에 걸려서 히브리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10가지의 재앙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가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마치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나왔던 반응이 그들의 대표가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그 야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일체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아론이 그들이 갖다 준 금은 보화를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집트에서 섬겼던 하토르나 아피스가 아니라 우리를 구출해낸 야훼이시다라고 명명하고 기뻐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광경을 산에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셨고 그 앞에 마침 있었던 모세에게 내가 이 징그러운 민족들 아무리 얘기해도 마치 용수철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틈만 나면 과거의 구습으로, 과거의 신앙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려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네가 또 다른 형태의 뉴 아담이 되고 또 다른 버전의 노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옳다구나 하고 할렐루야를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말 잘못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이 장면이 어쩌면 모세가 생애에 드렸던 가장 치열한 기도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집트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또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당신의 백성을 탈출시켰는데 여기에서 그들을 다시 모조리 진멸해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 데리고 나갔느냐. 심지어는 이집트에 있는 신들도 히브리인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라면서 당신을 조롱할 터이니 하나님 마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화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면 하나님 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그러면서 매우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종교사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교가 출현했던 것, 유대인 그 다음에 기독교인 이슬람으로 내려온 이 전통이 세계 종교사에서 드러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또 자기의 정체성은 대단히 도발적이고 어쩌면 독단적일 수 있는데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다신들이 존재했지만 야훼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신성화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그냥 사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신은 그런 물화된 자연 만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야훼께서 선언하셨고, 그리고 지난 2달간에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도 모르고 그동안 2달 동안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새롭게 재구성했던 그들의 신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부닥치자 마치 딱 말씀드렸던 용수철이 땡겼다가 놓으면 본래 자리 돌아가는 것처럼 옛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경험하면서 체득하고 내재화시켰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의 좀 더 내면의 본질은 혼합주의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신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황금 송아지는 보통 그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의 종교였던 하토르 신앙의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다시 옛날의 신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토르를 섬겼던 신앙과 그다음에 야훼를 새롭게 만난 경험을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그들은 하토르를 갖다 놓고 자신들은 야훼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환경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지역의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기독교가 들어온 시간은 140년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유불선이 존재했던 시간은 1000년이 넘고요. 무속이 존재했던 시간은 500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성균관에서 공부한 적이 없고 불당에 간 적도 없고 제사도 지내도 않고 그다음에 굿당에 간 적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 안에는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무속의 흔적이, 그리고 유교와 불교와 그다음에 도교의 내용 냄새들이 진뜩 배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참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어머니께 보고를 드리면 아들아 잠깐만, 그리고 달력을 넘기신 다음에 아들아 이런 날짜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늙은이 말을 듣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무당이 된 적이 없고 그런 제사를 지낸 경험도 별로 없는 분인데 언젠가 그런 것들이 몸 안에 그대로 배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한국의 기독교를 담론 편지할 때, 클래시파이 할 때 우리를 보통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건 부정확한 것이다. 자신이 볼 때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무속적 기독교라고 구분하는 게 더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저는 상당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돌아다 보면 무당들이 나오고 돌아다 보면은 절이 있고 돌아다 보면 우리가 읽는 책 안에서, 우리가 들어보는 드라마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 그런 것들이 진득하게 묻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는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처음으로 저희과 친구들이 경상도에서 온 애들이 있었고 전라도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과 딱 6개월을 잘 지냈더니 제 말에서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갔다 왔더니 어느새 한국의 다방 커피보다 스타벅스 맛에 길들여서 300원 먹던 커피를 3,000원 주고 먹게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우리의 문화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훼로 쉽게 건너타지 못하고 그 야훼도 가져다가 거기에 모시게 되면서 함께 결합한 거죠.
제가 대학 때 수업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한번 한국의 경신협회라고 무속인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목사님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아주 강력하고 감동적으로 설교했더니 그 무속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아주 그냥 아멘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드디어 다 됐구나. 한국의 역사, 종교사에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리고 다 얘기가 끝나고 났더니 한 무속인 대표가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희는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지 몰랐어요. 오늘부터 그분도 모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못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내가 살던 문화와 나의 하나님을 결합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철석같이 믿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고대 때는 헬레니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헬라 철학자처럼 둔갑을 시켜버렸고요. 계몽주의가 나타나자 하나님을 시계 수리공처럼 만들어버렸고요. 심리학이 나타나자 우리의 신앙을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으로, 또 사회학자들이 나타나자 사회 구조의 반영으로 우리가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어땠을까요? 지난 적어도 45년 이후로 한국에서 기독교는 누군가에게는 극우주의와 연합된, 누군가에게는 반공주의와 결합된, 누군가에게는 자본주의와 결합된,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자본주의자이시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친공산주의자이시고 하나님은 친자본주의, 친민주주의자로 둔갑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민주당원이셨고 하나님이 언제 공화당원이셨는가. 제가 펠 라버슨이라는 사람을 박사 논문에서 썼는데 그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했던 기독교 크리스천 라이트 운동의 대표주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종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쫙 글로 썼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공화당 강령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공화당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을 구현해낸 것에 불과해요. 민주당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내겠죠. 북한 사람이 꿈꾸는 하나님, 남한 사람이 꿈꾸는 하나님, CEO가 꿈꾸는 하나님, 노동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에 야훼의 이름을 붙여 자신들이 돈독한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렇게 인간들이 황금 송아지와 결합해 놓은 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상생과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우상들에 의해서 수많은 다신론들, 수많은 판테온들이 만들어져서 그 종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버전의 하나님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개신교의 어쩌면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그렇게 여전히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적 영향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도 똑같이 500년, 400년 된 이집트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도 얼마 전까지 야훼를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명령하셨을 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똑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나머지 사람들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한테 훨씬 더 많이 얻어 터지고 훨씬 더 많이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과 중요한 차이점들을 몇 가지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전부 다 갈아엎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너만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남아서 너를 이 민족의 시조로 다시 세울 거야. 이번 IMF 때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넘어가는데 네 회사만 살려줄 거야. 이번에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학에 쳤는데 다 떨어졌는데 네 새끼만 거기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이번에 모든 아이들이 F를 맞았는데 너만 A+를 맞게 해줄 거야.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에 걸렸는데 당신네 집안만 살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띵호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여러분 전 세계 집회 다니면 아마 빌딩 몇 개 올리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실미도 훈련의 교관이셨어요. 실미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 총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화장실 속에서 그 밑에 들어가셔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총을 맞아서 목에 관통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존자셨거든요. 다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으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셨고 그때 번 돈으로 딸 2명을 무사히 시집을 보냈다고 그 부인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죽었는데 그분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특별한 간증이 돼서 하나님이 나만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돈도 버셨고 유명해지셨고 뭐 방송도 수차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를 빛난 올해의 신앙인으로 교회가 표창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경쟁이 심한 시대에 문은 좁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을 때 나라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 바벨탑을 올라가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남들 다 버렸는데 그게 칼빈을 오도한 사람들의 고집 아니에요? 전부 다 지옥 가지만 나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빅딜을 거절합니다. 거기에 아멘하지 않아요.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만 살려주겠다는 건데 너만 축복하겠다라는 건데 그 엄청난 거래를 모세가 노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뭘까요? 그거는 나만이거든요. 종교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지 않냐고 나만 살기 위해서 신을 데우스 메키나로 갖다 끌어쓰는 거거든요. 저도 자주 인용하지만 여기 오광란 선생님이 계시지만 오 선생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그 구분이 표층적 종교와 심층적 종교인데 한국의 종교가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 하나님과 종교를 갖다 쓰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는 분명히 고등 종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속과 미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의 절대적인 것을 가장 지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 때 자신의 민족 전부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그 영화 누릴 수 없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랐던 거죠.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가 한번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주일날 엄청나게 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제가 한국교회를 욕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때 막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막 저주성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다시는 절대로 한국일보하고 그딴 식의 인터뷰를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이 밖에서 욕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욕설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이해하고 그분이 그게 당신의 가야 될 길인 거 나도 인정하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욕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게 한 100분의 1로 줄어든 건 그 집사님의 전화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욕만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밖에서 박수 받기를 원하고 내가 욕먹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나는 우리 엄마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드디어 우리 교회에 그런 교우가 생겼구나. 모세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내가 400년 만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게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세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은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그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만한 일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하신 분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기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흔들리잖아요.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안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아프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안 가면 하나님 구라치신 건가? 하나님 안 계신 건가? 하나님 은퇴하셨나? 하나님 더 이상 활동 안 하시나?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분명히 내가 말씀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 현실과 말씀의 차이가 났을 때 우린 대번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죠. 그래서 갈아타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한 어린 녀석이 왔는데, 제가 아현 성결교회 전도사였는데 이 녀석이 여기에 가방이 충정장로교회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왜 우리 교회 왜 충정장로교회 거 타고 왔냐 그랬더니 아유 아저씨 괜찮아요. 저 갈아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아주 머리가 영악해가지고 여름방학마다 동네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공짜로 가방을 하나씩 얻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 학원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일 속상한 게 월말 되면 와가지고 다른 학원으로 갈아탔다고 그만 나온다고. 교회도 갈아타잖아요. 여기 다니다가 좀 되면은 다니지만 기분 나쁘거나 뭐가 안 되면 용하지 않은 것 같았으면 용한 목사님 찾아서 교회 옮기잖아요. 심지어 종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한 잔 드시고 그냥 하신 주사가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허튼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또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는 당신, 이 말씀이 충돌했을 때 모세는 지금 이 말씀, 지금 화가 나셔서 막 기리기리 뜨시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당신의 진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산 밑으로 뛰어내려서 다른 산에 올라가 다른 산신령으로 찾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성화지와 하나님을 뒤섞여놓은 온갖 버전의 혼합주의적 종교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받으셔서 일곱 촛대를 옮기거나 일곱 대접을 뒤집어서 심판하고 싶은 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런 모세와 같은 신앙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종대학이 그냥 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대학이고 그 말씀과 정신의 근거에서 학생들을 교육해서 이 혼란한 시대의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인재들을 양성하겠다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강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될, 세종이 배출해야 될 인재는 이 시대의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찌 모세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겪었던 그 일들이 우리는 소설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흥미롭게 읽지만 모세 개인으로서는 껍질을 벗겨내는 것 같은 치열한 싸움과 고통의 연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분이 김천 분이세요. 어릴 때 좀 노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 친구가 몸 키가 160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왜소한 친구인데
꼴에 조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몸이 조그마니까 그 조폭으로서의 기능이 별로 쓸 게 없어요. 싸움이 붙어도 한 방이면 날아가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정말 그 조폭 업계에서도 바닥을 기는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대신 빵에 갔답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중국 타투이스트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분이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2번 기절하면서 전신 트윈 코브라를 몸에 새겼답니다. 전신 트윈, 그래서 발끝부터 이렇게 해가 돌아가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분이 전신 트위스터를 완벽하게 장착을 하고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 나이트클럽에서 기도를 보셨는데, 클럽에서 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나면은 갑자기 탁 하고 이제 그 밥상에 올라가서 우통을 벗고 한 바퀴 돌면 그 코브라를 보고 사람들 전부 다 기겁을 해가지고 싸움이 진정이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식의 스트립쇼를 하는 조폭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막 살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모든 아빠의 로망이 있잖아요. 아들놈 데리고 목욕탕 가서 때 밀어보는 거. 근데 자기 몸에 징그러운 뱀 2마리가 기어다니는데 이 꼴을 노출할 수 차마 없었대요. 그래서 여름에도 온 긴 검정 옷을 입고 아들에게는 차마 그 흉측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업계를 정산하고 버스 운전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이 뱀이 기어져 있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벌써 제가 이 얘기 드린 게 30년 전인데, 운전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스파크를 터뜨려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이 뱀들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화상이죠. 화상이죠. 그래서 그때 저에게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팔뚝까지 지웠다고 그랬어요. 남은 생애 동안 그가 하는 일은 자식 앞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다음에 당당한 아빠로 서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버스 배터리에서 나오는 스파크로 몸을 지져가면서 뱀을 지워가는 노력들. 그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뱀이 우리를 감싸고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영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그야말로 그 리추얼 패세지를 지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교회 들어가서 헌금 내고 예배 드리면 금방 예수쟁이가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이방신을 뱀처럼 몸에 문신을 새기고 살아있는 흉측한 그리스도인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학교에 온 친구들을 그런 모세와 같은 인재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내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몸부림치는 교육이 있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모세가 세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배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운데 대학마저 길을 잃고 휘청거리는 경우가 태반인데 세종을 세우셨으니 이 학교가 이 시대의 모세를 끊임없이 배출해 무너져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심지어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사장님, 그리고 총장님, 그리고 수많은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자신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미친 자본주의 시대 한복판에서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당신의 세상 꿈꾸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전승원 김다혜 성가대원의 특성 후 장혜원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심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한 위에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주께서 나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이슬 한 방울까지도 주관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긍휼 아래 모인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치 백합화가 아침 이슬에 젖어 고개를 들듯 저희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특별히 세종대학교가 창립 8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독교 정신, 예지 정신, 훈민 정신의 창학 입념을 지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주님을 잊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더라도 모세처럼 주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저희의 작은 정성도 주님의 손에서 축복받아 교회와 세상을 위한 풍성한 열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저희도 이웃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학교, 가정에 평화를 내려주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85년의 역사 속에서 세종대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더 큰 비전으로 이끄시어 세계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간구했듯이 저희도 이 민족과 세종대학교 그리고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세종대학교와 대양재단의 모든 지도자와 임원, 총장님과 보직 교수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이 학교가 예지 정신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훈민 정신으로 세상을 밝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캠퍼스 한가운데 있는 예지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무실장님께서 환영 및 관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배동만 교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지금 현재 대우 교수로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도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 설교 말씀 중에 한국일보 인터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배동만 교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을 응원하시는 분이 어머님과 또 교회에 새로 생긴 집사님 계시다고 흐뭇해하셨는데 저희 예지원 교회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배 교수님을 우리 또 교회에 모시고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가대가 어버이에 관한 어버이 사랑을 노래하셨는데 특별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5개를 쭉 써놨는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5월은 우리 세종대학의 개교 85주년을 맞는 그런 기념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속된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6월 달에 또 이제 선거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 봉사자 명단도 참고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